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고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강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게 말하던 너희 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의 광야에서 소멸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예, 잘들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 또 듣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찾아보니까 사람이 남자가 여자가 누가 말을 더 많이 할까요? 여자가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찾아보니까 어떻게 셌는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2만 5천 마디 말을 한대요. 여자는 3만 마디 말을 한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누군가 계산했겠죠. 또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지만 아직 여자가 말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나 우리가 놀랄 겁니다. 근데 또 돌아보게 되면은 하루를 지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았지? 그렇게 생각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 삽니다. 매일마다. 누에게 자신의 입에서 나온 실로 집을 짓고 살듯이 사람도 자기 입에서 나온 말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의 교훈 나의 인생을 경영하고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화가가 붓으로 그림을 그려가듯이 말이 우리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의 삶에도 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내 삶에도 영향을 주게 되지만 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나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살리는 영향도 줄 것이고 긍정적 영향도 줄 것이고 나의 말에 의해서 누군가를 망가지게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고 하는 모든 것이 과연 나의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재는 발명가 에디슨이 초등학교 때 전응아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 학생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학교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학을 당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발명가 왕으로 큰 성을 거둔 뒤에 기자들로부터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질문받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에디슨을 전응아로 취급했고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그를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을 격려해 줬다고 하죠. 실망하지 말아라. 너는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다. 너는 호기심이 누구보다도 많은 아이다. 너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아이야. 나는 내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이 어머니만은 끝까지 이 아들을 믿어주고 신뢰주고 말로서 이 아들을 계속적으로 격려하고 붙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사람의 감정을 만들고요.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까지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나의 말을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내 마음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그 말 때문에 나의 행동을 좀 좋게 못하게 만드는 것도 다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부정 에너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창조가 됩니다. 땅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땅이 창조가 됩니다. 말은 창조를 가져오게 하는 영적인 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인간은 말로 하는 창조 능력도 형상 속에서 같이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야고보에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부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릴 것이다. 현운과 불이여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래서 일상에서의 우리의 언어 습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쓰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의 언어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는 중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할 사람을 뽑습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정탐꾼들의 정탐한 가나안 땅에서 보고를 하게 합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갔다 와 보게 되니까 그 땅에 나는 과일을 이제 직접 가지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나는 과일입니다. 그 과일이 얼마나 열매가 든든했든지 그 땅의 과일을 그 땅에 난 과일을 보면서 이 땅은 젖과 흐리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갔다 보게 되니까 그들을 지키는 성읍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장대와 거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게 되니까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같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서 이야기를 듣던 모든 사람들이 소로 높여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차라리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칼에 쓰러져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왜 이것으로 인도하셨어?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통곡하면서 이들은 끊임없이 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 차라리 이곳에서 죽는 것이 나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셨어? 그래서 통곡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여호수아 갈렙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은 참으로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드려줄 것입니다.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오직 두 사람만이 온 회중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듣질 않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었어,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다르게 보고 너무나도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원망하는 바 이 악한 회중에게서 어느 때까지 내가 참겠느냐. 이스라엘에서는 원망하는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너희 시체의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 자신의 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망령된 분이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행하겠다. 하늘 원망했던 백성들, 불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였던 말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을 거예요. 한 번의 말이었을까요?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섰던 때까지 있어서 이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이었어요. 좋을 때는 좋았는데 조금만 불편함 오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불편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더 넓혀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금만 불편하게 되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이들이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것을, 차라리 왜 우리를 이것으로 이끄셔서, 왜 나를 이렇게 하셔서 조금만 멈추고 조금만 믿음의 시간으로 보게 되면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멈추지도 않고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대로 보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인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신 거죠. 언제까지 내가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이들은 그들이 모두 말한 그대로 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것을 말한 그대로 이들은 다 광야에서 1세들은 다 죽고 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두 사람만이 그 속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안에 그 위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1세대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하였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서 이들은 그곳에 들어갔어요.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들어갈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를 그것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입니다. 소망의 말입니다. 이 말은 이들은 끊임없이 똑같은 광야를 가게 되면서 이들이 하였던 말은 계속 이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말을 하는 대로, 이들은 믿은 대로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갖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과연 어떤 말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매 순간선 선택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내뱉었던 습관적인 말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습관적으로 하였던 말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이 말에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말에 과연 나에게 유익한 말인가?
아니면 이것이 그 누군가에 유익하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말인가? 이렇게라도 잠시 우리가 멈춰서서 그런 물음 앞에 그런 서는 자리가 우리에게 좀 더 많아져 가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시편 14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다윗의 기도고 간절함이고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시편 141편은요, 다윗이 핍박을 받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입니다. 환난과 고난 중과 시련 중에 있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도 내가 시련을 받게 되지만, 이 환난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잘 입술을 문을 지켜주십시오. 환난과 고난과 시련 중에서 우리는 좋은 것보다도 나쁜 것을 우리는 말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속에 다윗은 이 속에서 깨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환난과 고난과 시련 중에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 나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쓸데없는 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함이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선언이 이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의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게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모든 말은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들어서 그것이 은혜가 되는 말, 이 말을 골라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아예 내지 말고,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이것이 덕이 되는가 생각하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의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 5장 4절입니다. 그 밑에 9절의 말씀이 있죠. 함께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하는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서 3장 8절의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 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한 말, 노여서 격정적인 것들, 비방하는 말, 악의적인 말, 이런 말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리말까라든지 심판하려 내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심판하려 이에 대해 신문을 받을 것이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도 함께 볼까요? 또 한번 찾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라. 10절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길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 듣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성을 보게 되면 이처럼 우리들의 미술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왜 그럴까? 그 말에는 바로 들으심이 있고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바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바로 형상 속에서는 바로 우리 말에 대한 창조의 능력의 은혜도 그 속에 함께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땅이서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땅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한 선언 선포 이것은 바로 창조되는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셔서 오늘 성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감사하는 말, 덕이 되는 말, 살리는 말, 소망의 말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많이 누려갈 주님을 축복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들이 모여있는 곳에 모든 말에 세 가지 말을 이렇게 걸러내는데 세 가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있대요. 첫 번째는요, 진실감과 친절함과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도사들이 하는데 그 속에서 말을 하는데 그런 걸 꼭 따져봤대요. 그 말에 과연 진실한가? 진실한 말이어도 그 말에 과연 친절한 말인가? 꼭 그 말이 필요한 말인가? 이것을 꼭 세 가지를 가지고 이들이 말을 했대요. 어느 날 이웃 사람이 뛰어왔대요. 얼마나 흥분했는지 한참 더 먼 발로 소리를 질렀대요. 여보게, 자네에게 꼭 할 말이 있네. 자네 친구들한 놈 말이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당장 그 말을 끊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말이 많지만 친절함 없었던 것이에요. 왜? 자네 친구란 놈 말이야. 욕을 하는 거야 거기다가. 그러니까 아예 얘기하지 마시게.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그 속에 말 표현이 다른 거예요. 친구란 놈 말이야. 그건 못되면 말이야. 그러니까 말을 다 끊었대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자기가 하는 말을 세 가지 걸러낸 채를 걸런지를 물었다고 해요. 과연 그 속에 진실함이 있는 얘기야? 그리고 그 애는 과연 친절한 얘기야? 꼭 필요한 이야기야? 그런 진실일지를 걸으면서 이 수도사 학교에서 이런 말들을 배워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잊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오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좀 생각하면서 우리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그 속에 진실함이 있었는가? 내가 하는 얘기들 속에서. 그리고 내가 왜 친절하게 내가 했는가?
꼭 이것이 필요한 이야기였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나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언어, 말 이것을 아름답게 갖고 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그리고 아름다운 말의 향기가 우리 입술 속에서 많이 드러나고 품격 있는 또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조금씩 조금이라도 더 배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주셨는데 이것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허락해 주시고 살리는데 세워가는데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사용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이 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데 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그 말을 통해서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향기가 있게 해주시고 입술에 품격이 높아져 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의 진실과 친절함과 필연적인가 이러한 또 체를 가지고 우리의 말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은혜의 삶을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